성령의 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집회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이상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이 성령의 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있다면 그 성령의 불이 도대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주변에도 잘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의 불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그 이상한 불, 신념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그 빈야드 운동이 소개가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나하임 교회라든지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펠로우십 이런 곳을 통해서 이 빈야드 운동이 많이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어떤 분이 토론토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성령의 불을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의 불이 많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또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목사님이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토론토에서 받은 불보다 역시 우리 한국 토종 불이 훨씬 더 뜨겁네요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런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의 그 본질이 있고요. 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에 치중을 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고 유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쓰러진다든지 또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에다 자꾸 호소를 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는 본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왜곡하고 현상에만 치우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육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육감주의. 이건 뭐냐면 육감주의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기도를 할 때라든지 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에서 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너무 치중하는 걸 육감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강한 은혜가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우리 육감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또 세계 여러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르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지나친 육감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그 현지인 목회자들을 만나 보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육감주의적인 그런 어떤 마치 전부 다 부흥사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자꾸 치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집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우려가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분명히 해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선교 지역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이 은혜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기를, 저는요, 이 기도가 좀 깊어지면 막 몸이 떨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이제 절제를 하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성령의 불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죠. 목사님,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에 집중하는 거기에다가만 강조를 하시고요. 그냥 몸이 떨리면 그냥 떨리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현상적인 차원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인 은혜로부터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한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금기시하고 배격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저항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중용적인 그 길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했는데 이 강사님이 첫 시간부터 너무 그 쓰러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들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학생들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회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신학도들을 인솔해 왔던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자, 이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 강사님이 자꾸 쓰러지는 집회를 할 것 같다. 이거 좀 건전하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권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회를 하지 말고 좀 말씀에 좀 충실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강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강사님이 얼굴이 막 상기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거부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뜸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그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시되 그렇게 학생들이 그 쓰러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마침내 수긍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한 학생도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자, 이 쓰러지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또 전도 집회에서 말씀 듣다가 쓰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절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억제해야 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회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현상적인 육감적인 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인도자들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